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60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집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이 시간 신만교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요셉의 신앙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눕시다. 예배의 승리가 인생의 승리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 세임 얻으세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드십니까?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이 코로나가 세계적인 대유행인 팬데믹 상황으로 2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이 답답한 마스크를 벗어 던질 수 있을지요. 언제나 자유롭게 교회를 출입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요. 언제나 교회 생활을 즐겁게 하며 소그룹 활동도 자유롭게 할 수 있을지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마 더 힘드실 겁니다.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매출 부진으로 막대한 빚을 지고 있고 임대료나 관리비, 인건비, 세금 등을 연체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 안양에서 방 2칸짜리 소규모로 노래방을 운영하던 분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합 금지 명령에 따른 경영난으로 수억 대의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한 물질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더욱 큰 손실은 영적인 손실입니다. 우선 잘 모이지 못하니까 교회가 약화되고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들이 버티다가 힘을 잃고 문을 닫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 장로교단 총회가 있었는데 그때 교세 보고에 의하면 문을 닫고 폐쇄한 교회가 엄청 많았고 교인 수만 한 40만 명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지요? 여러분의 신앙은 흔들리고 있지 않는지요?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교회를 떠날지도 모르는 위험한 교인들은 얼마나 될까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믿음 위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성숙한 장성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요셉의 신앙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삶의 지혜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셉만큼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요셉은 어려서 어머니 라헬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복 형들에게 미움을 사고 또 시기를 당했습니다. 급기야는 17살 청소년기에 형들에 의해 살해 위기까지 당했습니다. 형들이 미운 요셉을 들판에 생매장시키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는 이스마엘 무역상들에게 노예로 팔리게 됐습니다.
팔려간 요셉은 애굽의 12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이 되었습니다.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부잣집 아들이 하루아침에 천한 노예로 전락되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여주인을 성폭행한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런 절망적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지만 요셉이 당한 고통에는 비할 바가 못되지요. 그런데도 우리가 쉽게 낙심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 않나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사람 요셉을 생각하며 그가 고난당할 때 어떤 신앙 자세를 가졌는가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요셉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고 어떤 고난도 감내했고 끝내 승리했습니다. 7년 풍년, 7년 흉년의 이 국난, 코로나 위기보다도 더 큰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소금과 빛된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교회가 이런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사명이요, 교회의 사회적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과연 요셉의 신앙 승리의 비결은 무엇인가? 어떻게 그 절망적 상황을 승리로 만들 수 있었을까? 오늘의 답답한 코로나 상황에서 승리하는 길은 무엇인가? 요셉의 신앙 승리 비결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실패할 수 있습니까? 요셉의 승리 비결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요셉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어요?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지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종이장, 그것도 그냥 물에 젖은 종이, 손가락 찔러도 뻥 뚫리는 그런 연약한 자지요. 근데 여러분, 그 물에 젖은 종이를 철판에 붙여보십시오. 총알도 뚫지 못합니다. 요셉의 승리 비결은 연약한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반복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여호와께서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복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여러분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됩니다.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됐습니다.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특징은 뭐냐?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가 복이 되고 실패가 성공이 됩니다. 여러분, 감옥 가는 것이 왕궁으로 올라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요셉과 함께 하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요셉이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로는 믿는다고 그러는데 정작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어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러나 요셉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요셉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 같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여러분, 요셉은 그 큰 집에 그 요셉 보디발 부인과 단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그 누구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신다고 믿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신앙이지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윗의 이 신앙 고백 한번 보세요. 다 같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손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그랬어요?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사람의 눈만 의식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안 보인다고 아무렇거나 행동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안 봐도 하나님은 보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다고 믿는다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때 그 일을 행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산다면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오늘 교회의 위상은 얼마나 높아졌을까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람의 눈만 의식하면서 그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인정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삽시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세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서도 형통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신앙 승리의 비결은 뭐냐? 요셉은 변화무쌍한 환경에 성실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대응했습니다. 요셉보다 우여곡절이 많고 변화무쌍한 삶을 산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의 인생은 한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어려서 어머니 잃었지요. 아버지 사랑은 독차지했으나 또 이복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의 대상이 됐어요. 형들의 죽임을 당할 위기에 있다가 겨우 풀려나 애굽 땅으로 노예로 팔렸지요. 애굽에 끌려가 보디발 장군의 가정 총무가 되었다가 안주인 겁탈의 죄로 누명 쓰고 감옥 가지요. 거기서 죄수의 꿈을 해몽합니다. 그 인연으로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는 기회를 얻고 일약 애굽의 총리로 등극을 합니다. 후에 식량을 살아오는 형들을 만나고 그리고 아버지를 또 만납니다. 여러분, 아니 인생이 이렇게 변화무쌍할 수가 있어요? 마치 널뛰듯이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이 반복이 됐습니다. 그래도 이 변화무쌍한 환경에 요셉은 성실하게 믿음으로 대처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요셉의 이런 환경에 비하면 오늘 우리가 당하는 코로나19 정도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코로나 재난을 요셉처럼 성실하게 믿음으로 대응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요셉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 말씀처럼 아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런 믿음의 사람 같아요. 예수님 말씀이죠. 다 같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이 비둘기같이 순결만 하면 안 돼요. 뱀 같은 지혜도 있어야 합니다. 요셉에게 바로 이게 있었던 것 같아. 그때 그 변화무쌍한 환경에 지혜롭게 대처를 해나갔던 거지요. 요셉이야말로 공의로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몸에 띠를 삼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 말씀 보세요. 다 같이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 요셉은 의로웠어요. 성실했어요. 그리고 지혜로웠어요. 아주 적응력이 뛰어났습니다. 사람들과 친화력도 있고 잘 사귀었어요. 네. 변화된 환경에서도 자기 할 일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맡겨진 일에 성실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든지 감옥으로 들어가든지 거기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일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전천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지방의 한 후배 목사님이 지난 주간인가 저 한성교회 은퇴를 했어요. 은퇴하고 페이스북에다가 그 은퇴 사진도 넣고 그렇게 이렇게 소식을 전했어요. 페이스북에 보니까 이제 그거를 보고 1년 전에 은퇴한 어느 내가 잘 아는 저 남지방의 목사님이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은퇴했다 그러니까 손 목사님 문안드립니다. 정든 목양지를 손 놓는 일 참 힘드셨지요. 이제는 교회도 나를 버리고 지방에도 나를 버리고 교단도 나를 버리고 총회도 나를 버리더군요. 근데 이거 보고 이 양반 은퇴할 때 엄청 힘들었구나. 다 버렸대. 다 버렸대. 나의 설 곳은 아내와 가족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충만만이 나를 버리지 않는군요. 인생의 마지막 남은 여생 주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 내가 그 두 목사 다 아는 목사. 내가 그래서 그 밑에다가 댓글을 하나 달았어요. 그러니까 버리기 전에 내가 먼저 놔야지. 내가 먼저 피워야지 안 버리지. 안 버리려고 애등을 치니까 안 내려오려고 그러니까 뺏는 거지. 그러면서 거기다가 댓글을 썼어요. 막상 목회하다가 은퇴하면 그 환경이라는 게 변화. 어떤 목사님은 은퇴하고 나갔더니 애들이 아저씨 그러니까 속으로 속상했대. 그것도 내가 아저씨가 됐구나. 그걸 알아야지. 적응해야지요. 어떤 환경에든 잘 적응을 해야지. 네. 나는 지금 오늘이 꼭 10월 셋째 주일 2년 전에 이 주일 예배 드리던 주일이라 참 2년 동안 그래도 은퇴를 하고 적응을 잘한 것 같아요. 2년 동안 우리 목사님 코로나 시대에 참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도 교회가 이렇게 평안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요, 이제 집에서 밥 먹고 나면 내 아내 보고, 여보, 오늘은 내가 설거지 할 테니까 당신 가서 쉬어. 그 설거지를 싹 합니다. 그 사람이 분수에 맞게 살아야지. 내가 언제든지 무슨 대접 받으려고 그러면 되겠어요. 목회할 땐 바쁘니까 내가 대접을 받았지만 이제 시간도 있고 그런데 못할 게 뭐 있어. 그저께 내가 설거지를 싹 하고 당신은 저 옆에 사모님하고 산책 갔다 와. 설거지 싹 해놓고 그날 또 김치통까지 닦았어. 네, 김치통 있잖아. 그리고 거기다가 물까지 또 담궈놨네. 산책 갔다 온 우리 집사람이 그걸 보더니 여보, 당신 아줌마 다 됐네. 주부 다 됐네. 그 소리. 네. 그래야 되는 거요. 네. 괜히
남자들 은퇴하고 자기 적응 못하면 안 돼. 요즘은 시골도 자주 내려가고 농사도 짓고 올해 콩농사 좀 졌습니다. 400평에다가 콩농사 서리태 콩팔러 올지도 몰라. 아주 어저께 가보니까 콩이 잘 달렸어. 잘 달려가지고 여러분 사람은 적응력이 있어야 돼. 어디서든지 적응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네? 변화된 환경에 지혜롭게 대처해야 그래도 다 대접받는 거예요. 이 요셉을 가만히 보면 이 변화무쌍한 환경에 성실하게 아주 믿음으로 잘 대응했던 것을 보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이 변화무쌍한 환경에 성실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었습니다. 롬팔 28. 자, 이 말씀이죠. 다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들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루게 됩니다. 이걸 믿어야 돼. 이걸 믿으니까 어려움에 처해도 실망할 거 없고 좌절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뜻이 계시겠지. 다시 한번 하나님 뜻이 계시겠지. 형들에게 팔려도 노예로 가도 감옥에 가도 누명을 뒤집어 써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이게 롬팔 28 신앙입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이게 믿음의 처세술 아닙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어디 가서든지 직장에 가서는 직장에 가서 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뭐 취업이 안 되고 희망이 없다고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는 젊은이가 있다면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달라요. 여러분 사도 바울 생각해 보세요. 이 사도 바울 또한 요셉 못지않게 굴곡지고 변화무쌍한 삶을 산 사람 아닙니까? 복음 전도자로 일평생 가시밭길을 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고 물러서지 아니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성실하게 대처했습니다. 이 고백이 그거 아니에요? 자, 다 같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도 그 비결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그런 변화무쌍한 환경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이 말씀이에요. 다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킹제임스 번역에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환경보다 크시고 환경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사니까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믿음으로 코로나를 이겨나갑시다. 지금 처한 형편과 처지가 어려우십니까? 혹시라도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무슨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렇더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롬팔 28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일어서십시오. 여러분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믿음 안에서 주어진 환경에 성실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화평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요셉의 승리 비결은 뭐냐? 요셉은 시험과
유혹에 결코 넘어가지 아니했습니다. 사탄은 요셉을 쓰러뜨리기 위해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끈질기게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쓰러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요셉은 피 끓는 청년입니다. 가족을 떠나 외롭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노예의 신분으로서 여주인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도 어려운 겁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단호히 거부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고난은 사람을 약하게 하지요. 고난은 도덕성을 무디게 합니다. 다 무너졌는데 무슨 도덕이 필요한가? 노예 주제에 무슨 윤리인가? 도덕이나 윤리라는 것은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찾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고난당할 때 사람들은 쉽게 무너집니다. 마귀와 타협합니다. 그리고 나서 피치 못할 사정이라고 핑계를 댑니다. 이것이 고난이 주는 해악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정신을 마비시킵니다. 고난을 당하면 사람들이 멍하게 됩니다. 일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삶의 의욕을 상실합니다.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달랐습니다. 유혹에 결코 넘어가지 아니했습니다. 비록 현실적인 신분은 노예였지만 노예처럼 살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아니했습니다. 구별되게 살았습니다.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유혹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코람데오의 신앙이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보시는데 어찌 죄를 지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 나쁜 짓 하다가도 사람이 오면 멈춥니다. 어린 애가 나타나도 멈춥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데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보셨는데 여러분은 그런 일을 행하였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행동을 행하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신앙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놓인다 할지라도 자기 정체성을 잃지 마십시오. 자존감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화평교회 중직자답게, 화평교회 성도답게 살아야 합니다. 요셉처럼 단호히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여러분, 유혹이라는 건 솜사탕처럼 다가오지만 그 끝은 쏘는 전갈이 있다는 것. 여러분, 뇌물을 1억 갖다 줄 때 그건 솜사탕이지요. 그러나 그거 먹고 나서 쏠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유혹의 끝을 볼 줄 알아야 돼. 시험의 끝을 볼 줄 알아야 돼. 요셉처럼 시험과 유혹을 이김으로써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요셉의 신앙 승리의 비결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요 비전의 사람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꿈이 있는 사람은 요셉뿐입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꿈을 많이 꾸었어요. 꿈꾸고 나서 그 꿈 이야기를 형제들에게 했습니다. 그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요셉이 꾼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신령한 꿈입니다. 요셉은 이 꿈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기도했습니다. 현실은 어려워도 이 꿈을 생각하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요셉에게 그 꿈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 무서운 고난을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 솜사탕 같은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고 보니 꿈이 요셉을 살렸습니다. 거룩한 꿈이 요셉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품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은 무슨 꿈과 비전이 있습니까? 대단한 꿈이 아닙니다. 세속적인 꿈이 아닙니다. 요즘 대장동 사람들이 꾸었던 그 꿈이 아닙니다. 요즘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대권의 꿈이 아닙니다. 이 꿈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꾸었던 꿈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 보세요. 다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꿈을 꾸리라. 꿈을 꾸리라. 예수 믿고 거듭나고 그럴 때 내가 이렇게 살리라. 나는 이런 사람이 되리라. 나는 이런 일을 행하리라. 꾸었던 그 꿈. 성경은 꿈이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꿈을 꾸십시오. 거룩한 교회와 건강한 교회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그 꿈의 성취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꿈과 비전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어떤 고난도 이깁니다. 코로나도 넉넉히 이깁니다. 저에게도 은퇴 후에 이룰 꿈이 있습니다. 순례자 영성훈련을 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왜 사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 던져진 인생이요. 인생의 근본을 알고 사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 향방도 모르고 의미도 없이 사는 사람, 방랑자 인생이요. 목적을 알고 사는 사람, 순례자 인생이라. 인생이란 하늘로부터 나와 땅에서 하늘을 짓다가 다시 하늘로 돌아가는 순례자라. 이 순례자 영성훈련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 행복한 인생, 지혜로운 영원한 순례자의 길을 안내하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지금 초유의 코로나19 시대를 살고 있어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이때 우리는 요셉의 신앙 승리의 비결을 배웁시다.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됩시다. 코로나는 어려운 환경에 성실하게 믿음으로 대처합시다. 요셉처럼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지 맙시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품읍시다.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